대림절은 이 기다린다, 이 도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직접 그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들이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기다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 기다림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영원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저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심판지로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이 벌을 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기다림은 바로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이 사순절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후 524년에 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정이 뭐냐면 그때 결혼도 금지하고 또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된 내용이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바라는 이 기쁨과 또 소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미리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투리의 불도 밝혔고 또 강제상의 촛불의 불도 밝혔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의미로 이 강제상에 두 촛불의 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밝힌 이 불의 이름은 바로 소망의 촛불입니다. 오늘 밝힌 두 번째 이 초의 이름은 이 평화의 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이 염려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평화를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미리 예비하신 분이시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 선행하심을 믿을 때 이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죽음 앞에 불안해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광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고 지금 이 마지막에 이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이직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건강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큰 전환점,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시죠. 너는 모르지만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림절의 평화는 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내가 이미 얻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만져진 바도 없지만 그냥 그것이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갖게 됨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마지막 장,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준비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는 끝까지 죽기 전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종인가 하면 그 누구도 모세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됐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셨고 또 모세가 받은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때로는 질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또 사역도 나누어주고 내가 맡았던 그 일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평화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 자리, 내 역할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운 일을 내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혹시나 평화를 깨트리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또 다른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에서 오게 됩니다. 이 9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서도 그들이 따르는 그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이 평화가 주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요한 지금 전환점에 누가가 아니라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이 평화는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내 성격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무조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로는 부부 사이, 또 교회에서도 교육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평화는 서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평화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 자존심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 적은 없습니까?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주장 때문에 이 평화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대림절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샬롬, 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모세를 능가하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이 신명기서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바로 이 모세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가장 훌륭하다는 거죠. 이 모세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은 자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모든 기적과 기사, 큰 위엄을 행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부터 출애굽시킨 자였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모세는 그들을 구해내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옛날의 삶에서 자유의 삶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그 집의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 내신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노예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시공간을 찢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죄에 빠져 마땅히 죽어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셨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화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보혈을 흘리시며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너희들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비로소 내 마음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게 참된 평화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관계 회복도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죽었을 때 보면 그 상황에서는 불안한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잡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평화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화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곳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왜 문제가 없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늘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주어진다면 이것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 평화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만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평화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둘러보시면 혹 우리의 이웃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들도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많은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지금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그 평화를 외침으로 그 공동체에게, 그 나라와 민족에게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차서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맛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멈추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오늘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기간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평화를 어떻게 살아내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평화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맛보며 이 평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